부모님께 카네이션보다 먼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5월이 되면 거리마다 카네이션이 핍니다. 꽃집 앞에는 붉은 꽃들이 놓이고 사람들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릅니다. 그런데 그 꽃을 바라보는 마음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올해는 어떤 꽃을 달아드릴까 하며 설레고, 누군가는 꽃집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섭니다. 아직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꽃을 달아드릴 가슴이 없어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장 아픈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5월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부모님께 카네이션보다 먼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비싼 선물일까요? 두툼한 용돈일까요? 좋은 식당의 식사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은 따뜻한 손길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그리고 더 미루지 않는, 바로 지금 함께하는 오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늘 그 자리에 계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화는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고, 방문은 조금 미뤄도 될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은 언젠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다음에입니다. 다음에 전화해야지. 다음에 찾아뵈어야지. 다음에 모시고 여행 가야지.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그 다음에가 어느 날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느 날 갑자기 늙으십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아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 손등이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줄고 걸음은 느려지고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부모님은 강한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강한 척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부모님은 괜찮은 분이 아니라 내가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부모님은 늘 기다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기다리다 늙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에게는 조용한 경고이고, 부모님을 떠나보낸 사람에게는 때로 칼날 같은 후회가 됩니다. 그때 왜 전화 한 통을 미뤘을까? 그날 왜 조금 더 오래 앉아있지 못했을까?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드린 게 언제였더라? 왜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아껴두었을까? 기억은 흐릿한데 후회는 선명합니다. 시간은 흘렀는데 죄송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카네이션보다 먼저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십시오.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래 준비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어머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아버지, 오늘따라 생각이 났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고맙다는 말을 너무 못했지요. 이 말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먼저 물러서십니다. 안 와도 된다. 돈 쓰지 마라. 바쁜데 뭘 오느냐.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그 말의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얼굴 한번 보면 좋겠다. 내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다. 내가 아직 내 마음 안에 있는지 알고 싶다. 부모님의 외로움은 크게 울지 않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조용히 TV 소리를 키우고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자녀가 전화하지 않는 날에도 부모님은 자녀를 생각합니다. 자녀가 바쁘다고 말한 날에도 부모님은 자녀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자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부모님은 밤새 마음을 접었다 펴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체온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안아주고 가장 많이 만져주고 가장 많이 품어주신 분, 그분이 부모님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머니는 밤새 우리의 이마를 만지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아버지는 말없이 무릎에 흙을 털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울 때 부모님은 등을 토닥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부모님은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손길에 자신의 젊음을 다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찾아뵈면 이번에는 꼭 그 손을 잡아드리십시오. 그 손등의 주름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 주름 사이사이에 내 어린 시절이 들어있습니다. 그 굳은 살 안에 내 학비가 들어있고, 그 손마디 안에 내 밥상이 들어있고, 그 떨리는 손끝 안에 나를 향한 평생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쭈어 보십시오. 어머니, 저 키우실 때 제일 힘드셨던 때가 언제였어요? 아버지, 젊었을 때 어떤 꿈을 꾸셨어요? 부모님은 살면서 언제 가장 외로우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부모님은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물어봐 줄 때 그저 늙은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끼십니다. 그것이 어떤 선물보다 깊은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바빴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손이 그렇게 빨리 차가워질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던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면 그 알무로 살아가면 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던 분이었다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이었다면 오늘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고 당부하셨다면 오늘 내가 먼저 형제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남에게 패 끼치지 말고 살아라 가르치셨다면 오늘 내가 책임있게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말씀이 내 삶에서 다시 살아날 때 부모님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 살아계십니다. 효도의 뿌리는 결국 감사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늘 따뜻해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지나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나의 뿌리를 부정하면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나의 뿌리에 감사하면 내 인생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는 한 가지 특별한 효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100가지 감사를 온 가족이 함께 적어보십시오. 자녀와 손주,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부모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써보는 것입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없이 학비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쓸 말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를 쓰면 둘이 떠오르고 둘을 쓰면 10가지가 떠오릅니다. 잊고 있던 사랑이 다시 살아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은혜가 다시 보입니다. 가족의 기억 속에 흩어져 있던 부모님의 사랑이 한 장 한 장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100가지 감사를 정성스럽게 적어 족자로 만들어 보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카네이션과 함께 그 100 감사 족자를 읽어드리십시오. 한 사람이 읽어도 좋고 가족이 돌아가며 한 줄씩 읽어도 좋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처음에는 웃으실 것입니다. 뭘 이런 걸 다 했느냐?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이 멈추고 눈가가 젖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내 사랑이 자식들 마음에 남아있었구나. 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그것은 어떤 용돈보다 깊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어떤 꽃보다 오래 시들지 않는 카네이션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 백감사 족자를 응접실이나 가족이 자주 보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끔 가족이 함께 읽어보십시오.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지. 어머니가 이런 사랑을 주셨지.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지. 부모님을 기억하는 집은 따뜻해집니다. 감사를 읽는 가족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녀는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고 떠나신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추모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문의 유산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서 있는 것은 뿌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 감사는 작은 빛을 더 큰 빛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감사 명언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에 감사하면 삶은 더 큰 은혜의 빛으로 가득해진다. 감사는 부족한 것을 지우는 힘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보게 하는 눈입니다. 또한 작자 미상의 신앙 예화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장미꽃을 보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단다. 내가 그 가시나무에 장미꽃을 피워준 것이다.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분이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서툴렀고, 때로는 아프게 하셨고, 때로는 말없이 상처를 남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그분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왔고, 그분들의 눈물과 수고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완벽한 부모에게 드리는 보상이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이 세상에 피어나게 하신 생명의 뿌리를 향한 감사입니다. 이번 5월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카네이션보다 먼저 따뜻한 손길과 100가지 감사를 드리십시오. 떠나신 부모님께는 감사로 살아가는 삶과 사랑의 기억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늦지 않은 효도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카네이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또는 마음속 감사 한마디를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 거리마다 예쁜 카네이션이 보이기 시작하죠? 다들 부모님 선물 고르느라고 바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익숙하고 따뜻한 풍경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에 대한 겁니다. 통계 보신 적 있나요?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면 우리가 평생 부모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 고작 한 달 남짓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진짜 짧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 말하지 못한 감사에 대해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카네이션보다 먼저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건 과연 뭘까요? 두둑한 용돈? 비싼 선물? 아니면 아주 근사한 식당에서의 저녁? 물론 다 너무 좋죠.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자료는요,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5월의 꽃집 앞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상반된 두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는 무슨 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릴까 하면서 막 설레고 기분 좋게 꽃을 고르죠. 그런데 반대편을 보면요, 꽃집 앞에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서 조용히 눈시울만 붉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그 예쁜 꽃을 달아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이분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아픈 그리움일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지금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진짜 소중한 건지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이 시간의 끝이 있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다음에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전화 한 통, 찾아뵙는 거, 심지어 고맙습니다라는 그 짧은 말조차도 그냥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다음에라는 말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일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기대하는 그 다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영영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 평범한 미루기가 도대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엔 다음에 전화해야지 합니다. 그러다 다음에 시간 내서 꼭 한번 찾아뵈야지 하죠. 그리고 마침내 다음에 뵈면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이 이야기의 끝은 예쁘게 마무리되지 않아요. 그냥 뚝 아주 갑작스럽게 단절돼 버리죠. 별 생각 없이 미루던 작은 습관이 결국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후회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시는 신호들이 참 많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정정해 보이셨는데 어느 순간 보면 손등이 유난히 얇아져 있고 전화기 너머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게 힘이 없으시죠? 걷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지시고 며칠 전에 하셨던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부모님이 원래부터 천하무적 슈퍼맨이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강한 척, 안 아픈 척 하셨던 것뿐이에요. 이제는 그 환상에서 빠져나와서 늙어가는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 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옛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문장을 다시 곱씹어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똑같은 말이 상황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이 말은 제발 지금 당장 뭐라도 하라는 조용한 경고장입니다. 반면에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때 왜 전화 한 통을 밀었지? 하면서 가슴을 후벼 파는 그야말로 칼날 같은 후회가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참 자주 하시는 거짓말 다들 아시죠? 아이고 바쁜데 뭐하러 오냐, 오지 마라, 돈 쓰지 마라.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진짜 속뜻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 아들, 딸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네,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바로 이거잖아요. 겉으로는 퉁명스럽고 무심해 보여도 그 뒤에 꾹꾹 눌러 담은 부모님의 깊은 외로움과 사랑, 이제는 우리가 눈치채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따뜻한 손길입니다. 카네이션이나 삐쩍 마른 봉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최고의 효도는요,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체온을 직접 전해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열이 나면 밤새 이마를 짚어주시고 넘어지면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주시느라 당신들의 젊음을 다 바친 그 손바닥, 그 손을 이제는 우리가 꼭 잡아드려야 합니다. 그 쭈글쭈글한 주름과 딱딱한 굳은 살 속에 우리들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의 한평생이 전부 다 녹아 있으니까요. 여기서 아주 실용적이고 기가 막힌 팁 하나 드릴게요. 부모님과 그냥 밥만 먹고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엄마, 나 키울 때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아빠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 이런 거요. 나 태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 또 좋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부모님을 그냥 나를 키워준 보호자가 아니라 진짜 본인만의 치열한 인생 스토리를 가진 한 명의 고귀한 사람으로 깊이 존중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런 대화야말로 세상 어떤 비싼 선물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효도 아닐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추모는요, 제사상에 맛있는 거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좋은 가르침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생전에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밥 한 끼 나누는 걸 좋아하셨다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아버지가 정직하게 사셨다면 오늘 내가 한 번 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님은 내 삶을 통해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뭉클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솔루션 하나를 팍 던져 드릴게요. 바로 숫자 100입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부모님께 드릴 100가지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는 약간 막연하고 붕 뜨는 마음을 숫자 100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확 잡아주는 아주 기발한 접근법이죠. 에이, 100가지를 언제 다 적어 쓸 것도 없겠다 싶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 오는 날 정류장까지 우산 들고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거래요.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았던 아주 작고 사소한 사랑의 순간들 말이죠. 매일 아침 따뜻한 밥 차려주신 거, 도시락 싸주신 거, 이렇게 하나둘 쓰다 보면 어느새 2개가 10개가 되고 금방 100개가 채워집니다.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던 그 은혜들이 글자로 쫙 펼쳐지면서 가족들 모두가 정말 감동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하는 방법도 아주 심플합니다. 딱 3단계예요. 첫째, 가족들이 모여서 100가지 감사를 쭉 적는다. 둘째, 그걸 예쁜 종이나 족자 같은데 정성스럽게 옮겨 적는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모님 앞에 딱 서서 큰 소리로 직접 읽어드리는 겁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이거 들으시면서 부모님들 100% 우십니다. 아,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내 자식들이 내 고생을 다 알고 있었구나 하시면서요.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요, 이 100가지 감사를 거실에 예쁘게 걸어두고 가족들이 오가며 읽어보세요. 아마 우리 집안 대대로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 내용 전체를 싹 아우르는
아주 멋진 철학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부모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입니다. 와, 이 표현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땅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그 크고 보이지 않는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세상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감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멋진 명언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이 주어진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감사는 단순히 나한테 없는 걸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일종의 시야 확장 같은 겁니다. 작은 빛을 더 크고 찬란한 빛으로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마법, 그게 바로 감사가 가진 진짜 힘이에요.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가 늘 드라마처럼 완벽할 수만은 없죠. 때로는 서로 상처도 주고받고 서운한 점도 많았을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장미와 가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장미꽃에 왜 이렇게 뾰족한 가시가 있냐고 투덜댈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앙상하고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나라는 이렇게 예쁜 장미꽃을 피워내 주신 부모님의 희생 그 자체에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효도는요, 부모님이 나한테 완벽하게 잘해줘서 드리는 무슨 보상 같은 게 아니에요. 나를 이 세상에 피어나게 해준 나의 뿌리를 향한 아주 깊은 인정이자 감사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부모님의 따뜻한 손을 꽉 잡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절대, 제발 다음에 해야지라는 그 무서운 착각에서가 미루지 마세요. 거창한 파티나 비싼 선물,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전화 한 통 걸어서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